안녕하세요. 청정 달빛입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삐그덕거리는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서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데 도대체 왜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통장은 늘 비어 있고 돈 걱정은 지독한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운명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아침 7시 전 집을 나서는 그 결정적인 찰나의 순간에 가난을 부르는 잘못된 주파수를 내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기운이 결정되는 이 귀한 아침 시간에 무거운 한숨을 쉬거나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티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문지방을 넘으셨다면 그것은 스스로 복이 들어오는 대문을 쾅 하고 닫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에너지의 장입니다. 내가 내보내는 기운이 곧 내 하루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억울하게도 여러분은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나가는 바람에 들어오려던 재물운마저 쫓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더 이상 고된 노력 없이도 흐트러진 파동을 즉시 바로잡고 1년치 재물운을 단 하루 만에 끌어당길 수 있는 신비로운 소리의 비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복잡한 절차나 어려운 수행은 필요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기 전 딱 3번만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 소리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가난한 파동에서 부자가 되는 파동으로 순식간에 조율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 기적처럼 돈과 귀인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그 신비로운 비밀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어느 번화한 시장통에 박수달이라는 이름의 비단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수달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인 인시, 즉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달콤한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가장 질 좋은 비단을 지게에 가득 싣고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배불리 먹이고 늙으신 어머니께 따뜻한 옷 한 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흘리는 땀방울만큼 보답이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의 노력에 응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가게 앞에는 늘 파리만 날렸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자신의 비단이 얼마나 부드럽고 튼튼한지 목이 쉬도록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심히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옆 가게의 게으른 김씨네 가게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나 어슬렁거리고 나와서 손님에게 퉁명스럽게 대꾸하기 일쑤였는데도 희한하게 사람들은 김씨의 물건을 사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박수달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물건이 나쁜가? 아니요. 그의 비단은 시장통에서 제일 가는 품질이었습니다. 내가 가격을 비싸게 받는가? 아니요. 그는 정직하게 이문만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게으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장 문을 제일 먼저 열고 제일 늦게 닫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밤 박수달은 텅 빈 돈통을 끌어안고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지독하게 운이 따르지 않는단 말인가? 열심히만 살면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었나? 가슴 속에 쌓인 화병과 억울함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박수달은 깊은 산속에 돌을 깨우친 노스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사를 하루 접고 산을 올랐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며 그는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내 운명이 왜 이런지 그 이유라도 알아야겠다. 땀범벅이 되어 산사에 도착했을 때 노스님은 마당에서 조용히 빗자루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박수달은 스님 앞에 넙죽 엎드려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또 일했습니다.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이 모양입니까? 왜 게으른 옆집 김씨는 부자가 되고 뼈 빠지게 일하는 저는 가난을 면치 못합니까? 부처님이 정말 계신다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 제게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저에게서 도망가는 그 돈복이라는 놈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비방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노스님은 묵묵히 빗자루질을 멈추고 박수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만 그 시선을 받은 박수달은 왠지 모르게 발가벗겨진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의 비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살님의 성실함에도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에게서는 지독한 냄새가 나는군요. 박수달은 깜짝 놀라 자신의 옷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땀 냄새가 나긴 했지만 지독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스님 냄새라니요. 저는 매일 아침 깨끗이 씻고 나옵니다. 그러자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보살님은 매일 아침집을 나설 때 어떤 마음으로 문지방을 넘으십니까? 박수달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그 지긋지긋한 시장 바닥에 나가야 하는구나. 오늘은 또 공치면 어쩌지? 빚쟁이들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옆집 김씨는 또 얄밉게 굴 텐데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스님, 저는 아침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비장하고 두렵고 또 화가 난 상태로 집을 나섭니다.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마당 한구석에 있는 팻마루를 가리켰습니다. 보살님, 저 팻마루가 보이십니까? 만약 저 팻마루에 흙먼지가 가득하고 쓰레기가 널려 있다면 귀한 손님이 그 위로 올라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발길을 돌리시겠습니까? 박수달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더러워서 피하겠지요. 그러자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침 7시 전 집을 나서는 시간은 보살님의 마음이라는 집에 대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그 대문 앞인 마음의 햇마루에 걱정이라는 먼지와 불안이라는 쓰레기와 질투라는 오물을 잔뜩 쌓아두고 계십니다. 돈과 재물은 아주 예민하고 영리한 귀한 손님과 같습니다. 그들은 밝고 깨끗하고 향기로운 기운이 나는 곳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보살님이 아무리 좋은 비단을 팔고 아무리
억지 미소를 지어도 보살님의 영혼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쾌쾌하고 무거운 가난의 냄새를 귀신같이 맡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보살님 가게 앞까지 왔다가도 왠지 모르게 들어가기 싫어지고 발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옆집 김씨는 게을러 보일지 몰라도 마음속에 걱정이 없고 천하태평하니 그 가벼운 기운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박수달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가 생긴 그 조급함과 불안함이 오히려 행운을 쫓아내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박수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제 마음에는 수십 년 묵은 먼지가 덕지덕지 앉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닦아낸단 말입니까? 빗자루로 쓸어내면 됩니까? 스님은 품속에서 작은 풍경 하나를 꺼내어 처마 끝에 달았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오자 댕그랑댕그랑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박수달의 복잡했던 머릿속이 씻은 듯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듯 소리로 마음을 씻어내야 합니다. 아침 7시는 밤의 음기가 물러가고 낮의 양기가 시작되는 시간, 즉 우주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들려오는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보살님의 뇌와 영혼을 재조립하는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뉴스에서 떠드는 사고 소식이나 간밤에 온 스트레스 받는 문자를 봅니다. 그것은 옛마루에 오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문을 나서기 전 딱 3번만 마음의 풍경 소리를 들으십시오.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의 말이 바로 그 풍경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보살님의 무의식에 낀 가난의 때를 씻어내고 그 자리에 찬란한 황금빛 기운을 채워줄 것입니다. 마음의 촌마루가 깨끗해지면 보살님이 오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귀한 손님인 재물은 제 발로 찾아와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수달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지요? 우리 또한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쫓기듯 현관문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내 표정을 보십시오. 혹시 찌푸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또 무슨 일이 터질까 미리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 그 파동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오려던 1년치의 행운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입니다. 우주는 에너지의 공명입니다. 내가 내보내는 파동과 정확히 일치하는 현실만이 내 앞에 나타납니다. 내가 결핍을 느끼면 결핍된 상황이 오고, 내가 풍요를 느끼면 풍요로운 상황이 옵니다. 이것은 만유인력처럼 거부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아침 7시 전은 하루 중 이 공명 현상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마법의 시간대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그날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스님이 박수달에게 주었던 그 비방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소리의 파동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박수달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비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오늘 하루 쏟아지는 금전운을 내 것으로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본격적인 비방을 듣기에 앞서 우리 다 함께 마음의 빗자루를 드는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을 맞이합니다 라고 적어 보십시오. 이 간단한 문장을 손끝으로 적는 행위는 여러분의 뇌에 나는 이제 변할 것이 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첫 번째 스위치가 됩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적으면서 그 에너지를 느껴보십시오.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을 보며 함께 총총미 응원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긍정의 에너지는 몇 배가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다면 스님이 박수달에게 전수해 주신 그 기적의 3가지 소리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박수달이 스님께 받았던 그 기적의 소리 3가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소리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언어이자 여러분의 뇌파를 가난의 주파수에서 부의 주파수로 즉각 튜닝하는 강력한 진동입니다. 아침 7시 전 양기가 가장 맑게 피어오르는 시간에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의 몸은 마치 거대한 안테나가 되어 세상에 떠다니는 재물의 신호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첫 번째 소리는 정화와 비움의 소리입니다. 소리 내어 따라 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셔도 좋습니다. 나는 어제의 모든 조급함과 근심을 이 아침의 공기 속에 털어보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어제의 모든 조급함과 근심을 이 아침의 공기 속에 털어보냅니다.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돈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꽉 차 있으면 우주가 아무리 큰 복을 주려 해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소리는 여러분의 영혼에 낀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빗자루질입니다. 이 말을 읊조리는 순간 밤새 여러분을 짓누르던 어깨의 짐이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텅 빈 방이 되어야 귀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듯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돈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리셋하여 어제의 불행이 오늘의 운명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영적인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리는 초대와 자석의 소리입니다. 이제 깨끗해진 마음에 강력한 자력을 심을 차례입니다. 따라 하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귀인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황금이 된다. 다시 한번 깊게 새기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귀인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황금이 된다. 여러분 돈은 발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돈은 반드시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찌푸린 얼굴로 집을 나서면 귀인은 여러분을 피해 도망갑니다. 하지만 이 주문을 외우고 나면 여러분의 눈빛에는 확신이 차고 발걸음에는 리듬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뿜어내는 그 당당하고 여유로운 아우라를 보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돕고 싶어지고 여러분과 거래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버스 기사님의 인사 한마디, 직장 동료의 미소 하나조차도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신호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먼저 웃어주면 세상이라는 거울도 여러분에게 돈다발을 들고 웃어 보일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소리는 여러분을 걸어다니는 자석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소리는 수용과 확신의 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바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선언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1년치의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 나는 기쁘게 받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간절하게 외치십시오. 지금 이 순간 1년치의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 나는 기쁘게 받는다. 여러분 겸손과 사양은 미덕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주의 법칙에서는 그렇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만 줍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큰 돈을 가질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움츠리면
우주는 딱 그만큼의 가난만 배달해 줍니다. 반면에 두 팔을 벌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어서 오라라고 당당하게 외치면 우주는 기꺼이 창고 문을 열어 젖힙니다. 아침 7시 전이 선언은 우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청구서입니다. 오늘 하루 들어올 자잘한 행운들이 서로 뭉쳐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굴러들어오는 상상을 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소리의 의미를 알았으니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수천만 원짜리 굿보다 더 강력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기상 직후 물 한 잔의 의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에 가기 전이나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준비하십시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합니다. 밤새 말라있던 여러분의 몸에 물을 채우는 것은 돈의 흐름을 트는 행위입니다. 물잔을 들고 잠시 멈춰서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리를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며 황금빛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상상하며 천천히 마시십시오. 이 물은 그냥 맹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각인된 생명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의 듣기 수행입니다. 씻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을 하는 시간 동안 이 영상을 틀어놓고 귀로 듣거나 입으로 조용히 따라 하십시오. 굳이 정좌하고 앉아서 명상할 필요 없습니다. 움직이면서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활동을 시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으면서 나는 지금 부자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발을 신으면서 이 신발이 나를 돈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소리의 파동이 여러분의 피부에 스며들고 여러분이 입는 옷과 신발에도 재물운의 코팅을 입혀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문을 여는 순간의 트리거, 즉 방아쇠를 당기는 행동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관 앞에 섰을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문이 열렸다. 재물운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여십시오. 이때 문 밖에서 신선한 아침 공기와 함께 눈부신 황금빛 기운이 와락하고 여러분을 덮쳐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셔야 합니다. 마치 댐의 수문을 열면 물이 쏟아져 들어오듯 현관문을 여는 그 행위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들어오는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고 인식하셔야 합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문지방을 넘으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가난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러 나가는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아침에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고 핑계를 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치의 연봉을 오늘 하루 만에 벌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딱 3분이면 됩니다. 아니 1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밀도입니다. 건성으로 듣지 말고 단 한 번을 듣더라도 세포가 떨릴 만큼 간절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7시 전이 의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절대 부정적인 소식을 접하지 마십시오. 밤새 와 있는 카드, 결제, 문자, 뉴스에서 떠드는 사건, 사고, 소식, 회사 단톡방의 업무 지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뇌를 다시 현실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독소와 같습니다. 적어도 문을 나서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영혼을 청정구역으로 지키십시오. 스마트폰은 잠시 밀어두고 오직 이 세 가지 소리와 여러분의 내면에만 집중하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들어오기 전에 천상의 소리로 먼저 채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단한 의식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힘들게 고생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다고 세뇌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정관념이야말로 여러분을 가난 속에 가두는 감옥입니다. 박수다리 스님이 준 풍경, 소리를 믿고 처마에 달았을 때 비로소 그의 운명이 바뀌었듯 여러분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어느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설레게 될 것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꽉 막혀 있던 일들이 신기하게 술술 풀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운명이라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져 밖으로 나가는 것이구나. 내가 변하니 세상이 변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조차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나간 가난을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듣는 이 세 번의 소리가 여러분의 오늘을 지배하고 그 오늘이 쌓여 여러분의 찬란한 말년을 완성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실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 비방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전 알람이 울리면 이 영상을 켜십시오. 그리고 박수다리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 처마 끝에 맑은 풍경 하나를 매다십시오. 댕그랑하고 울리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난의 그늘에서 풍요의 햇살로 옮겨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운명의 열쇠를 이제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렸으니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아침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저 듣기 좋은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이웃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기적입니다. 부산에서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신 최 기사님의 사연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 기사님은 늘 새벽같이 운전대를 잡았지만 아침마다 꽉 막힌 도로와 까칠한 손님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늘 인상을 쓰고 있으니 손님들도 불편해했고 하루 종일 운전해도 산업금 채우기가 버거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아침 비방을 접하게 되셨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출근 전 딱 3분 동안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바로 그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똑같이 막힌 도로였지만 최 기사님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지니 여유가 생겼고 택시에 타는 손님들에게 진심 어린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내릴 때 잔도는 됐습니다. 라며 웃으며 팁을 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장거리 손님이 줄을 이어 한 달 만에 수입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최 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운전 기술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건 단 하나, 아침에 집을 나설 때의 제 마음가짐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최 기사님의 기적은 이제 곧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주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 속의 세상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세상도 찡그립니다. 아침 7시 전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바로 이 불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첫째,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둘째, 나를 귀인과 돈을 부르는 자석으로 선포하며, 셋째, 쏟아지는 재물운을 당연한 듯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이 간단한 3단계의 의식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하고 그 하루가 모여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을 완성할 것입니다. 더 이상 힘들게 돈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풍요의 주파수로 진동할 때 돈은 자석에 끌려오는 쇳가루처럼 여러분을 향해 달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결심을 우주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시간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재물운의 문이 활짝 열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물운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 짧은 문장을 손끝으로 적는 순간 여러분과 우주 사이에는 강력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직접 적어서 여러분의 무의식에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남긴 긍정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 서로의 복을 빌어주십시오. 타인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은 10배, 100배가 되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고 막막한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전하여 타인의 삶을 밝히는 공덕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이 맞이할 눈부신 기적을 믿으며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행복과 성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전 잊지 말고 꼭 다시 만납시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